야고보서 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 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으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초의 감독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로마 제국과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공동체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보낸 공식된 서신입니다. 이 공동서신을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공동서신 전체 특징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외적인 박해는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박해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힘든 것은 내적인 박해인데 그 내적인 박해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믿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험들과 어려운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험당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말씀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시험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단어가 똑같이 시험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1절,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사탄이 주는 유혹에 대한 관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2절부터 13절까지의 여러분 말씀 보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힘이 들어 죽겠는데 지금 곧 당해서 너무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려나? 왜 기쁘게 여기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연단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때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내면적으로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시험 당할 때 내가 금방 넘어지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셔야 돼요. 시험 당하면 맨날 원망만 하죠. 남만 탓하죠. 왜 내게만 이러냐고 자꾸 이야기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할 것을 이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만 하면 그 다음부터 방법이 나오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정신병을 고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자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정신병자들이 내가 정신병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련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진 것은 세상에는 누구든지 다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면 내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과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게 이런 시련의 문제가 있는가를 내가 점검하면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의 윤리가 되었다.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시련은, 역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시련이다. 연단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알아내냐?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은 무슨 시련이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이 온전한 단어는 하나의 만들어져 가는 중에서 완전한 모습입니다. 완전한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어지고 온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어입니다. 온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냥 졸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학생들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시험 반드시 치러야 돼요. 시험을 치러야만 과정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부터 장로님들 교육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절초풍하는 일이에요. 꼭 그런 일 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배운 것을 알아야 되니까. 장로님 되려면 교회 전반적인 모든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아주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 다 외워야 돼요. 그동안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번 장로님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테스트 과정 속에서 해야만 그것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과정은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준비는 그냥 적당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호락호락합니까? 적당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테스트 과정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려면 준비해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이루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시험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고 알고 이루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네 번째 번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시련이 참는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을 이루려면 여기려면 알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지식은 참 많아요. 여러분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성경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성경의 지식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절대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수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모르느냐고
왜 할 수 없느냐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양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하자 하면 좀 같이 기도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잖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소리를 내어서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얼마나 우리 거룩하게 기도하시는지, 점잖게 기도하시는지, 뭔가 기도하면 그런 뜨거운 열정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시간 보면 알아요. 그런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 소리 뜨거워요. 무조건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소리가, 그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를 끼쳐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요?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그런 좀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주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보면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주신 테스트는 멸망으로 끝나고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시련과 테스트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은 사망입니다. 결과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잘 보지 못하죠. 왜?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알고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선물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다 주는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다 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그 새롭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달라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달라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탄은 작년보다도 올해보다 내년이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사탄은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린 교회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자꾸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 누가 잘하나 한번 보자고. 사탄은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뭘 하려고 하면 뒤에서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해보라고. 혼자 하게 해서 지치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옆에 동역자를 세워가지고 끝까지 함께함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아니면 사탄이 주는 방법으로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19절부터 27절까지 나왔는데 첫째로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라. 그리고 말씀의 축복을 나누라 그랬어요. 이 신앙에 대한 점검인데 시험에서 이기려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첫째가 뭐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줄 아세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는데 말은 한 입으로만 말을 적게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쉼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중에서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귀가 말씀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소리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내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듣는 것도 말씀이요. 말하는 것도 말씀이 나와야 돼요. 듣는 거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하는 건 다 부정적인 세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강조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행함은 뭘 행하느냐?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 축복받아서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신앙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썩어져 없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빨리 나눠야 돼요. 빨리 드려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께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것을 채워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해요.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건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예요. 밖에는 다 바다예요. 근데 사해와 바다는, 일반 바다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바다는 다 받아가지고 다 걸러서 다 변화시켜요. 사해는 받기만 받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받은 축복이 나만 받아서 나만 누리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 나누라! 그럴 때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